오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는 그런 여행 가운데 배에 탔었습니다. 목사님을 알아본 한 승객이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승객들과 함께 요청드리기를 목사님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흔쾌히 승낙하시고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날 예배 가운데 누구를 초대했냐 하면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친구인 무신론자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예배가 마쳐진 다음 그 무신론자 친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땠나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무신론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가판위를 거닐고 있다가 한 부인이 안락의자에 좀 피곤한 그런 기색으로 잠이 들어 있는 것 같은, 잠이 들었는지 선잠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안락의자에 두 손을 펴고 조금은 힘들어 보이게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신론자 친구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었던 오렌지 2개를 꺼내가지고 그 부인의 손에 이렇게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가판 위를 돌다가 그 친구와 둘이 함께 돌아왔는데 글쎄 잠이 깬 이 부인이 너무나도 유쾌한 표정으로 아주 맛있게 오렌지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신론자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부인, 오렌지가 맛있어 보이는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게 오렌지를 주셨어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오렌지는 부인, 제가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도구셨군요. 사실 저는요, 멀미가 심해서 지금 가판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렌지를 2개만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멀미를 극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힘겹게 잠이 들었는데 제 손에 오렌지 2개가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자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유머.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유머다. 마치 창세기에 있었던 자기의 아들을 줄 것을 비웃었던 사라에게 오히려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삭. 나를 웃게 했다고 그랬어요. 비웃는 그 인간을 웃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무신론자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사한 하나님의 일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때 그 성벽 재건의 기도의 응답을 제일 첫 번째 방해물이 누구였냐 하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4장 11절부터 12절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에스라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알고 금지시켰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 4장 11절 12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느헤미야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제일 크게 반대했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은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기도의 응답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응답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응답을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을 제거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방해물 가운데 가장 큰 방해물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당사자 그리고 기도의 그 기도를 듣는 대상자의 죄가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되었느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 응답의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자. 큰 소리로 죄를 고백하자. 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confession, confess,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분은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죄의 고백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린 사이에 막혀있는 기도의 통로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를 그래서 느헤미야는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예루살렘의 성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땅에 있는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 그 성벽의 성문이 무너질 때까지 그들이 죄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지혜를 더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는 멀리 8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잘못한 것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느헤미야가 이민자로 살면서 그는 고국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국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그동안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그동안 죄에 빠진 공동체를 더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죄에 빠져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더 끌어안지 않았고,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있었던 내가,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함께 보고 있었어요. 자기의 조상들의 범죄를 고백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책임이 있다고, 그 잘못의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진지한 기도는 죄의 자백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그래요. 목사님, 교회 이것이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거 고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근데 듣다 보면 자기는 쏙 빼놓고 다른 성도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을 포함하지 않고 공동체를 비난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안에 나의 죄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 그는 기도의 장애물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통로를 그는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 자백의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에게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은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는 하나님을 맛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네, 메모하세요. 메모. 네,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첫 번째, 큰 소리로 시작. 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라.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기도의 내용 안에 성경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기도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 가운데, 내 이기심의 발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약속을 하면 그거를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해요. 아빠, 그때 말했잖아요. 그럼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저녁 때 놀아주려고 했거든요. 아빠가 낮에 일 다 끝나면 놀아줄게. 그런데 교회 사역이 있어서 제가 나가게 됐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이기적이고 욕심에 근거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같이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까 6절부터 7절은 뭐예요? 자백의 기도,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ask, 물어보고 요청합니다. request, 그분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처음 보면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잘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면 어떻게 한대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로부터 그들을 내가 모으겠다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Remember me.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기억해요.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는 흩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오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모세에게 명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꼼짝 말합니다, 진짜. 요즘 뭐 뉴스에 그런 거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것은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합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에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08페이지에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36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방 사람들이 내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성을 건축하고 황폐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새롭게 세워서 황폐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이는 것을 그분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 다음 뭐래요?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했으면, 그분의 뜻이 거기 있고 그분의 의지가 거기 있다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하나님 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거기까지. 여러분 3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분은 그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시고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내 백성이 언제 기도하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언제 기도하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은 이루시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기다리세요. 언제 기도하나? 내 백성이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그분의 뜻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늘 주시는 약속의 음성이 무엇인지 붙잡기 위해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11월이 되고 10월, 11월, 12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성적을 내게 될 때 하나님 그 자녀가 정말 그 시험을 잘 패스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내 자식만큼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모욕받지 않고 여기서 잘 사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똑같은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얼마든지 성경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가 나와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면 좋겠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평강이 무엇인지 지키는 아들. 세상이 밀려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평화로 기뻐할 수 있는 아들.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아들. 하나님, 시험에 성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볼 때 내 아들이 그 시험의 결과 앞에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아들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성경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경적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단 말이죠. 내 동기가 내 정욕이나 내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 갔더니 저보고 이민교회 하느냐고 힘들죠? 저는 여기서도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힘든구나. 자꾸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 됐다 힘든가 보다, 이민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민교회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 쉽지 않은가 보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목회자 모임을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여튼 힘들긴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다 힘들다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님, 우리 해밀턴 지구촌 교회는 안 힘들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속마음은 사실 그래. 나는 내가 해밀턴 지구촌 교회에 목회해가지고 이민교회가 다 힘들지 몰라도 나는 해밀턴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이민교회가 힘들지 않더라. 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교회면 주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영광 받는 교회가 되면 다 목회자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에 있든지 뉴질랜드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이민교회 힘들다는 말 쏙 들어가도록 하나님, 제가 한번 열심히 주님 뜻대로 섬겨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힘 주실 거라고 믿어요. 내가 솔직하게 지난 10월까지 겁나게 힘들었어요. 한국 가고 싶다. 근데 10월 달에 하나님 앞에 제가 꼬꾸라졌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고 났는데 청년부 수련회가 그 다음 주에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다 말을 못해도. 그리고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기도하나? 제가 언제 기도할까? 내가 부어주고 싶은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우리 해밀턴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 되셔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로 그것은 기도의 대상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얼마나 자주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달랐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내가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술관원, 곧 왕의 술을 맡아보고 정사를 논하는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비서실장으로 왕을 수시로 만나고 그 앞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마음을 가슴에 품었을 때 현실적으로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가장 많이 도와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는 날마다 그 왕을 만나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 왕과 식사를 같이 하고
그의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에 함께하며 그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가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왕에게 결제받기 전에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결제가 먼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허락할지라도, 왕이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허락받기를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절이잖아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그 사람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기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 사람의 도움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보면서 오늘을 결정하면서 가고 있을까요? 언젠가 제가 큐티책에 보니까 큐티책에 예전에는 이렇게 카툰이 있었어요. 카툰. 몇 컷의 만화가.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산을 오르다가 산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벼랑 끝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나무를 하나 탁 붙잡고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점점 팔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손을 놔라. 내가 받아줄 테니. 이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손을 펴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백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골프 치는 거 좋아요. 많이들 치신다고 들었어요. 토요일날 골프 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골프 치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교제할 만큼만 치고 오세요. 그거 다 치고 오다가 여기 와서 졸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정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 내가 오늘의 내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 의지가 있을 때에만 내 건강도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저는 우리가 진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성벽을 쌓는, 그래서 진정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